할렐루야. 예, 거룩한 전승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께 주일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새가족실 앞에 보면은 이렇게 수경재배로 작은 이렇게 나무들이라 좀 그렇고 작은 이렇게 식물들을 좀 갖다 놨어요. 근데 제가 갖다 놓을 때 제가 전통 조경을 좀 좋아해가지고 항아리 뚜껑을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좀 수반을 받아다 놓고 이게 물이 계속 놔두면 썩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정화식물이 있지 그리고 생각하고 불의 옥잠이라고 하는 물 정화식물을 거기다 놔두면 물이 썩지 않고 잘 살겠지 하고 불의 옥잠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2주일은 잘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전 기대를 많이 했어요. 역시 물 정화식물이 이제 그거 물을 가득 정화시키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 썩더라. 그런 건 제가 조금씩 불의 옥잠이 이제 시들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하나둘씩 죽어서 노래지고 이제 다 이제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 들어다가 바깥에다 내다 놓고 그냥 수경시 예배했던 것만 이렇게 예쁜 항아리에 담아서 넣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특징을 놔두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에는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특징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중력의 법칙에서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산에서 빗물이 내리면요, 빗물이 그냥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계곡을 타고 또 바위를 넘고 또 땅에 스며들면서 땅 속에 있는 바위, 모래, 족 이런 자갈들을 사이를 지나면서 이 지하수 밑으로 들어갈 때는 물이 위에 있던 지저분한 것들을 다 정화하고 깨끗한 물만 밑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것들이 나중에 솟아날 때는 아주 깨끗한 밑에 있는 아래에 있던 생물들을 공급해 줄 수 있고 먹일 수 있는 아주 깨끗한 물만 담아서 생명을 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고 오래 고여 있으면 어떤 것도 그 물은 썩게 되어 있지만 물이 흘러 가게 되면은 그 물은 자연 정화되고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생명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흘러가면은 이렇게 물이 흘러가게 되면은 그 나중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리고 또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근데 그때 흘러가지 않고 멈춰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물을 가득 머금고 있으면은 내가 혼자 스스로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은 흘려보낼 때 생명을 살리듯이 우리의 신앙도 오히려 흘려보내고 전달하고 전수할 때 반드시 우리도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성숙함을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배워가고 서로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렇듯이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좋은 것 자녀들에게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신앙은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우리가 마음속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 좋은 생각 가지고 그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해하게 하고 흘러가게 되면은 그 속에 안에 있던 복음의 문화가 흘러가게 되고 섬김의 모습이, 감사의 모습이 흘러가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좋아지고 좋은 영향력을 반드시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생명력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좋아지면요, 단순히 마음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이 이겨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때로는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은 바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 생명력 있는 복음, 그 생명력이 있는 그 영향력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전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전승은 단순히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승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분별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정화하고 또 그리고 다음 세대가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전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재앙을 주겠다, 애굽을 심판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심판을 통해서 애굽에게 심판 내릴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안 좋아질까 봐 걱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상처 입을까 걱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 통해서 이 재앙들이 왜 반복될까 보니까 이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 전달해 줄 수 있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메뚜기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출애굽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10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두고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너에게 줄게. 내가 너에게 후대에게 내가 겪었던 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 스토리를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해 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삶의 간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신앙이 나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삶 속에서 겪어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지금 역사했다면 다음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겨나갈 수 있고 돌파할 능력이 있겠구나.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우리 MZ세대들이 연약하다고 합니다. 픽픽 쓰러지고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어렵다고 그러고 넘어지고 실패했다면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설지 모르고.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어른들의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다 겪어봤거든요. 정말 고난 겪어봤거든요. 보릿고개도 겪어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저 어렸을 때 귀가 그냥 못이 박히도록 했단 말이 있어요. 군대 3년 다녀와 놓고는 그 군대 3년 다녀온 거를 얼마나 그냥 말을 했는지 그냥 아주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냥. 근데 좀 어려운 데 다녀오긴 했어요. 우리 46년생이셔가지고 저기 어디다 그냥 베트남에 다녀오셨어요. 베트남 파병 다녀오셨고요. 거의 죽을 뻔하고 오셨긴 하셨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후방 부대에 있었어요. 전방 부대 아니에요. 뒤에 포병 부대여가지고 저번에서 뽕뽕 쏘기만 하고 적군은 거의 보지 못했는데 그때 그 말로 그냥 아주 그냥 저하고 살 때 하니 20년 동안 하는데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맨날 사진 보면서 승기라. 근데요, 본인은 그게 그 자기의 추억이고 자신의 지난 날의 간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그의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거리를 해줄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도 혹시라도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 살다 보니까 정말 예기치 못하게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 거치면 또 이게 거쳐서 끝나겠지 생각했는데 또 있고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출애굽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승리의 이야기거리를 지금 만들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 손 붙잡고 내가 이 어려움 이겼다라는 승리의 간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잠깐 겪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 가운데 지금 잠시 어렵습니까?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뭐라고 말하느냐 보니까 4절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후대의 이야기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대지,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무엇을 흘려보낼까를 정하고 계십니다.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본문에서 내가 너희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히브리어 단어는 테사페르라는 단어인데 기본 어근은 원래는 사파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세다, 이야기하다, 계수하다, 카운팅하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상하며 리카운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돌아 생각하면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단순히 계산해 보니까 단순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추억거리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추억거리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애들이 다음번에 꼭 이 교회 수련회 또 오고 싶다 그러고 다음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이런 일 언제 다시 오냐고. 네, 아이들이 벌써부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겠다. 겨울에 있을려나 말려나. 그때 가봐야 알겠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듯이 지금 벌써부터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지난 날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일이 하나님 앞에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여러분, 신앙의 확신은요, 신앙의 확신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역사가 나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확신은요, 오히려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았고 그 은혜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 은혜의 확신은 앞으로 거둘 승리에 대한 승리의 도구이까 바로 이 확신인 거예요. 왜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거든요. 확신을 얻은 사람이 승리를 얻거든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 확신 가지고 세상 가운데 때론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은 승리한 증거물이 아니라 승리의 도구물인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왜 복음인가? 우리는 이 믿음의 계적을 끊임없이 말해주고 되상기해야 되며 자녀들에게 전수하며 승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의 전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땅히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신앙교육의 핵심은 프로그램의 이전의 기억의 전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이 이것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를 기대감을 가지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것을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를 넘겨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것 가운데는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이어가야 될 것도 있지만 단호하게 끌어내야 할 것도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행하시는데 바로 정화의 작업을 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 거룩한 전승을 위해 애굽의 잔재를 끊어내는 정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상은 단순히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에 깊숙하게 잡고 있던 애굽의 질서에 대한 세계관을 지금 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랜 시간 동안 무려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제가 말하는 거는 다 사람은 좋다는 그냥 좋은 의미예요.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항상 좋은 사람인데 항상 퍼스릭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리숙한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의 질서와 세계관에 묻혀 있고 그곳에 그냥 젖어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 때가 되면 날과 범람해서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고, 또 때가 되면은 그 애굽에서 바로가 자신들에게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만 먹을 것 주니까 어느덧 모르게 애굽의 바로 왕이 신과 같은 존재구나, 그냥 그곳에서 바로가 주는 거 먹으며 살아야겠다,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마치 애굽의 노예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다 라고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답게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배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백성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예배자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자라면 그냥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차원을 넘어서 우리 가족을 넘어서 다른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 빚어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좌절해지고 넘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괜찮아 집사님, 괜찮아 권사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예배자. 때로는 시험 못 보고 쓰러져 있는 수험생에게 괜찮아, 인생의 시험이 전부가 아니야, 물론 학생의 전부이긴 하지만 시간 지나면 내 인생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참된 예배자, 그 예배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인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다른 선입견들, 그 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선입견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야 내려놓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된 보니까 겸비라고 표현됐어요. 겸비. 3절에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겸비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낮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예배하듯이 엎드리다라는 의로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굴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엎드린 태도가 바로 겸비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의롭다라는 말로 다가오는데 이 의롭다는 하나님 앞에서 디카이오시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의로워, 나는 좋아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디카이오스네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라는 뜻이 바로 디카이오스네,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에 있었던 더러운 지난날에 있었던 것을 다 정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들어온 순간 나의 추악한 모습과 나의 지난날에 안 좋았던 모습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피의 물로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내어 주신 것이고 자신의 살을 내어 주신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의 지난날에 있었던 잘못들과 죄악들을 단절해내고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것이죠.
이게 바로 정화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이 정화의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시키려고 보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뒤돌아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해 버리시는 겁니다. 메뚜기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우박을 재앙이 내렸을 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그 전에 우박이 날 때 그때 보리는 없어졌어요. 삶은 없어졌어요. 근데 남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남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볼 것 같으니까 아니 남은 것도 싹 없애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남은 것들을 다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밀과 나머지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죄의 찌꺼기마저 완전히 쓸어버리면서 단호하게 정화 작업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출애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출애굽한 가나안 땅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 여러분 받은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디에 있는지?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알 거예요. 우리 맥체인 성경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어요. 어디 나왔냐? 요엘서 1장에 나왔어요. 요엘서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서 1장 3절과 4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팥죽이가 난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난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난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냥 하나님께서 남은 것을 싹 쓸어버리겠다. 하나 먹고 나면 팥죽이가 나면 팥죽이도 메뚜기일까요? 메뚜기가 팥죽이 먹고 나면은 없어질 거고 좀 남을 거 아니에요? 남은 것도 또 메뚜기가 또 먹을 거고 느치가 또 먹어버릴 거고 느치가 남은 거 황충이 다 먹어버릴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요 능력의 보혈이에요. 죄사함의 역사가 행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난날에 있었던 일을 계속 지금 붙들고 있는 거죠. 지난날에 이렇게 했는데 지난날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때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항상 마음 가운데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지난날에 있었던 일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지난날에 있었던 일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겸비한 자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뢰해요. 신뢰해요. 세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면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라는 믿음이 전수가 되어 전승이 되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직 처리되어 있지 않은 애굽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마음의 정리를 시켜주는 겁니다. 요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그 이제 딸하고 이제 사위 될 사람하고 이렇게 딱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제 시어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 이렇게 봉투에 딱 담아가지고 내밀면서 그만 만나라. 그러니까 마음의 정리를 못해. 그 드라마에서 뭐 어떻게 해요? 마음의 정리할 수 있도록 김치 싸대기. 그러면서 마음의 정리를 싹 시켜버리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리를 싹 할 수 있도록 조용히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애굽을 그냥 탁 정리해 버리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야 됩니다.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요.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게 돼 있어요. 전통은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로 세운 전통만 개성되어서는 전통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전통 복음이 있는 건 좋지만 그 복음의 전통을 진짜로 존재하며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 전승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이 다음 세대의 본질로 이끌고 있는가?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우리 집은 항상 그래 왔어. 우리 교회는 항상 그래 왔잖아. 라고 하는
그 예전에 있었던 모습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실현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사야서 40장 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로 이렇게 세우는 것은 바로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래야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에 함께 하고 있는 개혁주의 정신을 가진 바로 우리 용인 중앙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흘려보낼 가장 핵심의 중심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点입니다. 우리가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넘겨줘야 할 단 한 가지 진주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할 때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동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받았고 내가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핵심은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세대가 먼저 복음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받습니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목사님 저 지금 이제 나이 들 만큼 들어서요. 나 이제 나이 들 만큼 들어서 그런 교육 필요 없어요. 그런 복음이 다 알만치 알고요. 근데요, 복음의 진수를 전할 수 있을 만큼 아시냐고요. 복음의 진수를 전달해 줄 수 있을 만큼,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긴 아는데 어렴풋이 알면 제대로 전달 못 해주고 설명 못 해줘요. 그런데 알아야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왜 복음을 받아야 되는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전해주기 위해서 아는 거죠. 바울은 은혜를 수납하여서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자기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까지 가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간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종착역이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는 영적 통로로, 윗세대로부터 아랫세대까지 복음의 통로가 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원리는 은혜의 물길은 반드시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먼저 반드시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이 여름철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외형적인 그런 모습만 갖추지 말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세상이 범접하지 못할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일은 내 아들과 내 손자의 귀에 들려주라. 여러분만 갖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멋진 그랜드파더, 그랜드머더, 정말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세대를 통해서 관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복받고 은혜가 천대까지 계속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은혜의 영향을 못 받는 사람은 3대째 복이 떨어져서 3대 만에 저주받을 것이라고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요, 은혜 받은 가정은요 1000대가 복이 된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복에 더 강조점을 줬어요. 은혜가 임하면 1000대가 복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선배들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낸 헌신의 땀방울을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성경을 생명처럼 여겼던 믿음의 그 모습을 물려줄 수 있는, 말씀이 막 튀어나와서 막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말씀처럼 막 그냥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이 내 복이었으면 좋겠고,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내 복이었으면 좋겠고, 야고보 쪽은 좀 어려우니까 요셉의 복이 내 복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복을 좀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대가 생명의 물길을 막지 말고 썩은 물이 되지 말고 흘려보낼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넘치는 그런 해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하도록 하겠습니다.